본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두둔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두둔을 일반 명사로 보는 겁니다. 여두둔은 예두툰으로 보는데 이는 고백하다, 찬양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본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고백하고 찬양한다 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두둔을 사람으로 봅니다. 여두둔은 무라리 가문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대표적인 악장이 바로 아삽과 헤만이었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을 지었고 헤만은 시편 88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악장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오늘 표제에 나오는 여두둔을 둘 수 있습니다. 여두둔은 시편 39편뿐만 아니라 62편과 77편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3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하에서 아만과 헤만과 함께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를 왕의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할도 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38편과 오늘 39편은 같은 형식인 참회시입니다. 다만 시편 39편에 한 단어를 덧붙이자면 임종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인생의 끝에 가보니 삶의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시는 욥기와 또는 전도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극심한 고통과 조롱 속에서의 침묵입니다. 또 3절에서 6절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과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 내 앞에 있는 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벙어리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생각할수록 불길이 솟아나와 감히 혀를 놀립니다. 야훼여 알려주소서. 며칠이나 더 살아야 이 목숨이 멈추리이까. 내 목숨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아옵니다. 나의 세월을 한 뼘 길이로 만드셨고 내 목숨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머리를 들어봤자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걸어 다닌다지만 실상은 그림자.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차지할 자 누구일지도 모르는 것을. 그러니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리이까.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이까. 내 모든 죄를 벗겨주셔서 미혹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으리이다. 채찍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서. 더 때리시면 이 목숨은 끊어집니다. 잘못을 들어 당신께서 사람을 벌하실 때면 아름답던 몸이 좀먹은 옷처럼 사가 떨어집니다. 사람이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 호소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울부짖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조상들처럼 나 또한 당신 집의 길손이며 식객입니다.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떠나가서 아주 없어지기 전에
한숨 돌릴까 하옵니다. 아멘. 칼 필레머가 지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온갖 경험을 겪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1000명을 5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얻은 삶의 깨달음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8만 년이나 됩니다. 그중 5만 년의 직장 생활, 그리고 3만 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노인들을 인생의 현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인생이 곧 정답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인터뷰한 현자들의 대부분은 믿음 없는 완전한 삶이란 모순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기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여러 종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현자들 중에 종교나 영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이들은 약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가장 큰 힘 중에 바로 하나가 신앙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 없이 삶의 시련을 감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가사의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종교인들에게는 신의 치유 능력과 또 사후에 대한 믿음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고 임무와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고통 중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말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침묵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악인들의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자신은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인들의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그는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말을 조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악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에 선한 말, 옳은 말까지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왜 악인들 앞에서 어떤 변명도 혹은 상대를 비난하는 말도 때로는 자신의 옳음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 앞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아무리 현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성의 끈을 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고 잠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한 유능한 경찰이 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악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작은 형벌만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잠깐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한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런 악인들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을 주는데 그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다 할지라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 스스로 살인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앞에서 조롱하는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똑같이 맞받아 친다면 우리 또한 그 악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비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조롱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중 앞에 대놓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가장 큰 수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향해 저주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조롱 이상으로 대갚아 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저주와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나 자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당신은 어떤데? 그러는 너는 어떤데? 하면서 맞받아치고 더 나아가 비난과 비방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경험한 현자와 같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와 말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도 쉽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이 커져갔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상대방의 말에 맞받아치고 욕을 하고 비방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승리한 것 같고 우위를 점한 것 같고 자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더해집니다. 공동 번역에는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근심이 더해질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마음속에 막 불이 날 때 우리는 흔히 천불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천불이 날 때 그는 입을 떼서 말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천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 쏟아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마 속은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고 남은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참았을 때 억울한 게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분하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고 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와 화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남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참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주님의 형상과 성품이 그 사람에게 남겨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비난 중에 침묵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속에서 천불이 나고 비난을 당할 때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했고 지금과 같이 결국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화를 참으면 화병이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입을 닫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천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목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례입니다.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식을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갔을 때는 한 달에 4-5번 이상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오래된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는 주 사역이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례 예식을 집도하거나 참석하다 보면 삶이 참 덧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고 많은 것을 쌓아 놓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얼마나 좋은 곳에 안치되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출상하게 되는지는 다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이 오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는데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4절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5절에서 6절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측량 단위에서도 매우 작은 단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2분의 1 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로 보기 때문에 한 뼘은 약 그의 절반인 22.5cm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아주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찰나의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삶은 모두 허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감싸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또 바람처럼 가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한 줌의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사람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는 실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실물은 아닙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말씀에 감동되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또 내일이 마지막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로 날마다 기어든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날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먼지 자욱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안내해왔다. 덧없는 촛불을 꺼라. 인생이란 단지 그림자와 같고 무대 위에서 점잠 빼거나 안달하되 이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련한 배우와 같다. 또한 인생이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얼간이가 들려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인생은 얼간이가 들려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도 정작 그것을 누가 갖고 누리게 될 것인가조차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마치 1000만 년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짧은 인생, 곧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삶이 헛되고 부질없고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유상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없다는 뜻이지만 유상은 있을 유자에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지만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묵상할 때 비관적인 자세,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자신을 나그네이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나그네는 유대의 사회 속에서 최약자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당시 최약자의 세 부류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객,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야 세계 각지의 여러 민족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강원도에 갔었는데 들어가는 음식점마다 외국인 알바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바 10명 중에 7, 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만 봐도 사장이나 팀장 1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3, 4명은 다 외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객들이 살아가기 힘들었으면 고아와 과부와 함께 3대 약자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객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방랑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2가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유익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